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크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사야 묵상을 했고요. 39장까지 끝냈고 오늘과 내일은 잠언 11장을 묵상하고 이제 11월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0장부터요. 22장 중간 22장 16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안에는 특별한 어떤 논리적 연속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군데에서 기록한 지혜의 단편들을 모아 놓았죠. 나름 앞에는 그래도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모아 놓았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점점점 그 문맥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묵상할 때에는 한 절씩 따로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요. 비슷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잠언을 한꺼번에 모아서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잠언은 그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 가지 독립된 가르침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우리 삶에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 묵상은 조금 다른 본문 묵상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선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 4절, 6절, 7절, 15절 이 구절들을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해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무조건 정직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정직한 자와 대비되는 자, 사악한 자가 있는데 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서로 대비하면서 정직한 자는 성실하여서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는 패역하여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 특히 패역이라는 말은 앞뒤가 다르다. 투명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 공의로워서 자기를 구원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직해야 된다. 앞뒤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돈이 많으면 구원하실까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많이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재물 많은 것은 별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 왜?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불의의 소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게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란 말을 쓸 때 이 불의가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웬인데 혹시 성경 다른 곳에 읽어보시면 벳 아웬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헛되다란 뜻입니다. 허망한 것, 특히 우상을 가리킬 때 아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의 소망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재물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의인들은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재물로서는 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되어 있는데 잠언에서는 자주 보증이 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보증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보증이 된다기보다는 보증을 서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네 보증을 서주는데 너 나한테 뭐 줄 거냐?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원한다면 그냥 도와줘야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것을 그냥 이 사람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줘버리면 내가 손해를 당할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증을 서준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큰 손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이 재물이 내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인간 관계에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교만이란 게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 이웃을 멸시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행동이 결국 교만의 특징인데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욕도 오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에게야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잠언에서 지혜가 없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주로 이런 짓을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소위 말하는 가십이라고 그러죠. 누가 어쨌니 저쨌니 누가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의 약점 또는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 주려고 하지 않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낮춤으로써 내가 뭐 됐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험담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내용이 이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죠. 첫째,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도 얻고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결국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악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자기에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성읍을 무너뜨린다.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지략이 없는 자, 결국 악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힘을 갖게 되면 그 백성이 망하게 되지만 지략이 많으면, 즉 지혜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평화롭게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사람들도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내 친구들이, 내 회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겠어요? 언제나 같은 의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마련이죠. 의인들도 물론 악인들을 대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악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고 가끔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길인 겁니다. 이렇게 잠언의 지혜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에서 어떤 원칙을 지녀야 하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 이 사회의 신이고 가치고 목표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돈이 아니고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결국은 겸손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와 함께한 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의 진리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영혼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하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짐으로써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